요한일서 3장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수요일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갈망하는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부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진리가 가르치는 그 방향으로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수반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셔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살아있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조준하여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과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며 붙들어 주시며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부디 이 마지막 시대 속에 바른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풍족히 먹여주시고 힘을 얻어서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강해 이어가겠습니다. 죄는 불법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자기를 깨끗게 하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진력한다 이렇게 바로 윗절에서 사도는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내세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되도록 때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으로 영광을 돌릴까 거기에 맞추어져 있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세에 대한 빛나는 소망과 장차 받을 영광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기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로 하여금 보다 간절하게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그러한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동기를 부여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수록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보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치를 더 힘있게 움켜잡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난 성도의 삶의 가치는 이 땅에서의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취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복주의자들이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과 인간의 성공을 같은 위치에다 놓고 잘 되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신앙의 문제점들을 야기시킨 것이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성도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성도 가운데 그들의 인생 속에 최대의 걸림돌이 뭐겠어요? 죄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곧바로 이어서 사도는 죄의 문제를 얘기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곧바로 죄를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 죄를 행하는 모든 자는 또한 불법을 행한다. 그리고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성도가 주의를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죄를 주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글 성경에 불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미안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불법 혹은 무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마치 무법한 것처럼, 법이 없는 것처럼 그 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그것이 바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죄다. 죄를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가 이 말을 할 당시에 초대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이단들이 있었죠.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어떤 그 체계와 논리를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만든 논리를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 진리를 부정하고 호도하는 이런 불법한 일들을 당시 초대교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영재주의 이단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었던 안티크리스토스들 그런 자들이 그런 일들을 주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노미아, 불법이라는 단어는 성경 속에서 언제나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하는 이 적대적 그리스도인들, 그들과 관련되어져서 주로 사용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고, 특별히 마지막 날이나 최후의 심판, 이것과 관련된 문맥 속에서 이 불법, 무법이라는 아노미안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가 이 부분에서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당시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단 교리를 만들어서 정통 복음을 심각하게 이렇게 왜곡시키는 자들, 그런 사람들하고 절대로 교류하지 말고 그들과의 모든 접촉을 끊어라. 그 죄를 범하는 것이다. 불법한 자들, 무법한 자들이다. 그것이 다 죄고 하나님이 죄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에 빠져들면 안 된다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금 경계시키고 있었던 거죠. 무법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이 무법천지가 되어버렸고 이미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말라 이거죠. 그런 것을 듣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고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지도 말고 이런 불법하고 무법한 것들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십시오. 사도 요한이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얘기했듯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법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도 인정하자고 얘기하는 것, 동성연애를 받아들이자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게 해야 되는 거죠.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죄는 불법이라고 정의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자들과 이 사이비 이단들과 절대로 성도들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접촉을 분명하게 끊어내게 하기 위해서 사도는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법의 상태, 무법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의 엄유하심을 부정하는 영적인 실체, 그것이 바로 죄의 상태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돼요. 이 성경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돼요. 사람이 죄에 깊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악을 자행하는 쪽으로 점점점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하나님의 법은 무시해버리고 신자라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일시적으로 그렇게 죄의 불법 아래 잠시 머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속히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게 돼 있죠. 왜? 그 죄 아래 있을 때 빗발치는 그 죄의 고소를 받게 돼 있거든요. 신자의 양심 속에. 그래서 속히 그 죄에서 벗어나서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법 안으로 다시 그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거듭 그 죄 아래서 마치 하나님의 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괴로움과 갈등 없이 거듭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다면, 저 이제 6절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신학교 교수의 딸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신학교 교수가 자기 딸을 살해하고 근 1년 가까이 방치해둔 이 사건을 두고 서울 장안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라는 요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로 민중신학의 관점에서 글을 잘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학 사상이 그러해서 뭐 그런 글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은 맞는 말이고 수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신자는, 그것도 목회자라면, 목회자를 길러내는, 그들을 지도하는 교수라면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딸을 죽이고 시신을 방치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그 누구나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거듭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깡그리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참 실소를 금할 수 없어요. 그만큼 대형 교회의 목회자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자기 트위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 인간은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응? 거듭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건 뭐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참 서글픈 시대입니다. 딸을 죽인 그 교수나 그런 사람을 그런 식으로 두둔하고 있는 그 목회자나, 참 차라리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서 이제는 뭐 뉴스 같은 거를 좀 안 보는 게 내 경건에 유익이 되겠다. 내 영혼에. 이제는. 성도는, 거듭난 회심한 신자는 결코 불법한 상태의 자신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절대로 신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법한 상태에 자기를 방치해 두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성도는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가책을 느끼고 결국은 그 죄를 토해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급하게 음식을 막 먹으면 속이 막 힘들어지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되죠? 결국은 체하게 되면 오바이트를 하든지 뭔가 그 고통을 우리 몸이 호소하듯이 그 불법 아래 있던 삶을 속히 청산하려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다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하심의 그 공효와 그 결과를 무색해 하는 말이죠.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대가를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성도가 죄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서 그 죄를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죄의 어떤 낙을 즐기면서 혹은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은폐하면서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성경은 그게 불가하다고 얘기합니다. 5절을 보면 그리고 너희가 그분께서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아왔다. 그리고 그분 안에는 죄가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대가를 안다면 그렇게 쉽게 어떻게 죄를 저지르겠느냐. 이 얘기를 이제 변증하면서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대들이 잘 알아오고 있었던 바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죄를 사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그대들이 잘 알아왔다면 당연히 성도인 우리는 죄를 행치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는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죄가 없으신 주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버려서 대속함을 이루심을 알고 있다면 성도는 이제 거듭난 이후의 성도의 삶의 초점을 무엇에 맞춰야 할지를 생각해봐라. 응? 저렇게 너희 형제들 중에 이단에 빠지고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 가운데 안티크리스토스들이 나오고 어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런 것에 그들이 휘둘릴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사도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제나 거듭난 죄인들의 거룩하고 경건한 자의식 속에는 자신이 예수를 죽인 살인자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죄책감과 다른 것입니다.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었다. 그 마음이 늘 여기 있어야 돼요.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와 동일한 영광을 입혀주겠다고 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늘 우리에게 표현하시지만 언제나 신자의 마음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그런데 저는 이것을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하셨어요. 종이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어떻게 열심히 저녁을 차려서 주인에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주인이 이제 먹어도 좋다, 먹고 쉬어도 좋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인은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를 친구처럼 형제처럼 이렇게 대해 주시는 분이셨지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너희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은혜가 그러하다는 것이고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너희는 마치 지금 얘기한 이 종처럼 저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주인이요. 더 주인을 위해서 내가 섬길 것이 없습니까? 저한테 말씀하옵소서. 라는 자세가 너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이 없으면 종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가 종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주인이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마치 자기가 그 주인의 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주제 넘은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경우에 맞지 않은 거잖아요. 주인의 눈밖에 날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은 아니라는, 은혜를 아는 신자의 정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은 갚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 미움과 혐오의 정서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냐? 그 죄가 모두 사함받게 됐고 그 죄가 없는 것처럼 인정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놀라운 대가가 지불되어져서 마치 내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느냐? 어떤 가치가 지불됐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내가 받게 되느냐?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에 비례해서 죄에 대한 혐오와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랑의 은혜가 있어야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거룩과 경건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비례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깨달음과 감동과 새겨진 은혜가 없으면 죄를 그렇게 미워하지도 않고 죄를 혐오하지도 않고 오히려 죄와 더불어 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런 오만방자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 생생한 의식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노예는
죄악의 유혹에 엄습할 때마다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모으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또 이와 같은 죄를 저질러서 내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느냐.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해라 하고 자기 자신에게 죄의 유혹이 막 눈으로 짓는지 귀로 입으로 몸으로 어떤 죄든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 그 즉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 외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충고해 줍니다. 그러니까 회심을 경험한 신자의 영혼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관통한 흔적이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부채의식을 가지고 그 마음 때문에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것이고 죄를 범하더라도 신속하게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할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총과 사랑을 아는 자라야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고 이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6절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 모든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해왔다. 그는 그분을 알지도 못해왔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그 안에 거하는 자라고 번역된 부분의 정확한 번역은 그의 안에 계속해서 교제하고 사는 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나도 성도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라 그러면 열심히 하고 뭐 하라면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어떤 나름대로의 희열과 기쁨을 느끼는 지금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이루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신비한 연합과 결합 속에서 그렇게 주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자, 그 사람이 그 안에 거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의 안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그와 더불어 교제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자, 거하는 자. 자, 우리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큰 하나의 염려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구절 여러 번 설명해서 이해하시는 부분은 금방 아시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건 그럼 뭔가 이런 이제 중대한 이제 어떤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나? 그러면 나는 불택자인가? 이 말씀에 나는 지금 위배되는데 그럼 나는 유기된 사람인가? 이제 이런 우려와 염려를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헬라어 원어로 이해하게 되면 하말타네이와 우크라는 부정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크 하마르타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설명했죠. 그러니까 죄를 절대로 짓지 않아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자라면 그런 사람에게는 지속적인 그런 죄가 고질적으로 그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유지되고 그 죄의 기쁨을 맛보면서 계속 죄를 저지르는 이런 일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자는 절대로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악랄하게 계속 죄를 짓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참된 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다가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에 넘어져요. 실수해요. 안 지으려고 하다가 또 할 수 없이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성도는 빨리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하지만 성도가 아닌 사람은 그런 죄에 찌든 삶의 방식에 푹 찌들어가지고 그 죄의 어떤 그런 그 고정화된 삶의 틀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아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 있는 게 상당히 즐겁기 때문에 그걸 한쪽에는 막 양심의 가책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걸 왜 버려? 이 좋은 걸 왜? 계속 이것을 내가 누리고 살아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이 얘기하는 성도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그 궁극의 마지막에 오기까지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는,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긴장해야 되는 은혜의 통치 아래서 언제나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 자발적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성도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교회에서는 그렇게만 열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서 찬양 부리고 아멘 아멘 해놓고 문 열고는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겠어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나가서 또 다른 사람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까? 어떻게 하면 가서 저 떼인 돈을 가서 폭력을 휘둘러가지고 돈을 받아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니? 불가능한 얘기.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신자가 아닌데 왜 교회에 오느냐? 자기가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것을 상쇄시키기 위한 뭔가 양심에 나름대로 그 불편한 것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 가서 옅다 하나님 헌금 받으셔. 헌금 바치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뭐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그러면 세상에서 계속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살아가는 삶이 적당히 이렇게 상쇄되면서 뭐 하나님 좀 봐주시겠지. 정상을 참작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예수 믿는, 아까 철로역정에서 얘기했지만 무지한 사람. 자기 방식대로 예수 믿는. 계속 자기는 그 죄악된 삶, 죄악된 직업, 죄악된 어떤 그 일 그걸 끊을 마음 전혀 없고 그건 계속 그거대로 하면서 뭔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한테도 잘 보이는 것을 해야 이렇게 적당히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실 것 같은 생각에서 또 교회 가면 또 열심히 교회에서 뭐 직분 가지고 완장 차고 열심히 또 일을 한단 말이죠. 뭐 하는 거예요? 신자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서 그 죄를 즐기고 그 죄 아래 묶여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한 자요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한 자일 뿐이다.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보고 아는, 이 본다, 안다 이것은 한 영혼이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에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존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존재를 보게 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진리 안에서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보고 아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그 죄 가운데 거하는 삶에 대한 아무런 가책이나 괴로움을 느끼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외형적으로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 뿐인 것은 결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한 철저하게 무지한 그냥 종교 생활만을 하고 있는 그런 종교인에 불과한 그런 자들의 특징이다 라고 성경은 일갈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자기 명함에다가 아무교회 안수집사, 장로 이런 거 왜 적어놔요? 자기 명함에다가. 예? 그럼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 명함에다가 그 적어가지고. 왜 그러겠어요? 자기 신분 보장의 어떤 수단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그걸 명함에 새긴 직함을 가지고 증명하는 게 그게 신자예요? 삶으로 보여야죠. 누구든지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지? 성도라지? 그게 진짜지. 그런 이상한 믿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신자는 주를 만난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날마다 진리 속에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진지하게 교통하는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죄에 대한 유혹을 이기고 죄로 인해 넘어짐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된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간접적으로 교훈하는 것입니다. 범죄, 불법을 행하는 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죄악이다. 아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선명하게 깨달은 사람일수록 죄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갖는다. 이러한 어떤 관계성과 이 원리를 신앙 안에서 제대로 경험해내지 못하면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죠. 계속 모순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헷갈리고 사람들도 헷갈려요. 주일만 되면 몰수하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데 월요일부터는 또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뭐야 저 사람? 예? 신자야 뭐야?
주일은 뭐 교회 간다고 뭐 그러는, 다른 때 보면 우리보다 더 욕심쟁이고 우리보다 더 입이 거칠고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뭐야 저 사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왜 평상시에는 신학교 교수인 사람이 집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몰상식하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모순들을 드러내면서 목사라고 교수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가능하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으로 이게 명쾌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요는 뭐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탈자가 아닌 거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밥벌이 하려고 교수 된 거고 박사학위 받아온 거죠. 어떻게 그걸 똑같이 취급을 하고 누구나가 다 그럴 수 있다, 그런 말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더럽힙니까?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자의 영혼을 죄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언제나 죄를 향해 달려가고 그 죄를 즐거워하고 즐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지금 그가 즐기고 있는 죄악을 그에게서 제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려라. 마음껏 즐겨라. 마음대로 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막 그 하나님을 이렇게 돌려 세워놓고 막 열심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코람데오 의식이 있는 신자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고개 돌려요. 고개 돌려. 쳐다보지 마요. 그래놓고 백주대낮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를 지은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음란에 빠지고. 그러니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결국 열방을, 다른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깨끗이 그냥 쳐버리신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로, 세상으로, 육적인 즐거움으로 돌리지 않고 언제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는 지극히 죄의 유혹에 취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신앙의 전부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에 흠뻑 취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회심의 은혜를 지키고 간직하고 그걸 지속시켜 나가는 그런 진지한 노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대로 그렇게 마음 주시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 손으로 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게 꼭두가시처럼 로봇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지.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지에 대한 선명한 깨달음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그에게 찾아가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받고 마리아처럼 십자가 아래든 무덤이든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몫이지.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하겠다. 나머지는 다 누워 자빠져 자. 너는 갈 필요 없어. 마리아 일어나. 얼른 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고질적인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고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그 위대하신 은혜와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선명한 죄의식을 가지고 예수 안에 거하고자 하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를 알아가는, 아까 얘기했죠. 보고 거하는, 보고 알아가는 거예요. 보고 알아가는 거. 거하고 보고 알고 이런 동사들 잘 보십시오. 그것이 죄를 이기는 길이고 죄를 멀리하고 성화에 진력해 나아가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거듭 설명합니다.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 와도 이단의 미혹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견고하게 뿌리내린 그 믿음으로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면서 예수 안에 거함으로 창궐한 죄악 가운데서도 참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신자됨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그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고 그를 보고 아는 은혜 안에 거하면서 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의 은총을 무시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와 계속해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게 마귀는 그럼 열중시하고 구경만 하겠느냐? 에?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거 만드는 거죠, 마귀가. TV 채널 수백 개 만들어 놓고 재밌는 드라마 만들어 놓고 재밌는 영화 만들어 놓고 스포츠에 열광하게 만들고 멍 때리게 하고 맨날 생각에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기도와 말씀과 신령한 은혜의 방편으로 그리스도와 교통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마지막 때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 미혹해 하려고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오감을 다 장악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그와 신령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많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출중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존 오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존 칼빈, 베자, 지빙글리, 루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때는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파고들 수 있는 지금과 다른 세상이었어요. 지금처럼 화려하지도 뭐 볼거리 천지고 먹을 게 쌓여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정말 엄숙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둡기까지 한 그 진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사유해야 되는 그런 시대. 물론 그때도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뭐가 발달돼요? 이 영혼의 지성이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맨날 성경 읽고 활자로 된 지식을 습득하는 일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책들을 읽어내면서 그렇게 지성을 연마하는 훈련이 돼 있었던 시대니까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하고 그들하고 보는 관점 자체가 달랐을 거 아닙니까? 깊숙이 들여다봤을 거 아니에요. 뭐 철학을, 법학을, 또 뭐예요? 수사학을, 뭐 언어학을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 잘 공부하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발벗고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지식을 우리에게 쌓아놓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 거잖아요. 응? 우리처럼 스마트폰으로 기상해서 스마트폰으로 잠자는 이건 뭔 경건이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뭐가? 답답한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언제나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고 죄를 이길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거 잊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우리를 다 내주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금 이 시대는 성경 보지 않고 그렇게 성경 보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의 방편을 붙들어야 돼. 해도 그냥 무법한 자처럼 앞에 나온 무법한 자처럼 너나 그렇게 해라. 나는 그럴 힘도 없다. 나는 그럴 시간도 없다.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는 깊은 수면에 빠져서 자기가 자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 육이 잠이 드니까 몸은 살아나요. 육은 영이 잠이 드니까 영은 활개를 치고 더 이 수많은 육의 촉을 가지고 세상을 더듬으면서 쾌락을 더듬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재밌고 신바람 나게. 응? 근데 이 육을 죽여야 영이 다시 센시티브하게, 영이 다시 민감하게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도록 살아나는데 이게 거꾸로 가는 거죠. 육은 더 예민해지고 영은 둔감해지고 그냥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이 황금의 노예가 돼서 이 쾌락의 종이 돼서 같이 그냥 다 몰락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게 이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오늘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돼서 어떤 것이 믿음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여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중심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참된 믿음의 신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